사도신경으로 주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8장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 절씩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8장 말씀은 두 비유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과부의 재판장 비유라.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다. 그렇게 말씀이 적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18장 말씀은 우리가 평소에 이해하는 것과 좀 설교를 들어오신 것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아서 새벽 기도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 말씀을 잠시 묵상하고자 합니다. 18장 특별히 1절에서 14절, 8절의 말씀, 아까 말씀드린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때를 써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러니 무조건 기도하라.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이 거기에 들어있지만 이 말씀은 앞장에 있는 17장의 말씀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때를 쓰면 기도를 들어주신다. 간절하게 기도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17장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 것이냐 물어봅니다. 그때 주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럴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속 시원한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이들은 어느 나라를 염두에 두고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대로 이 로마 정권을 전복하고 갈아치우자 하는 마음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예수를 정치적인 지도자로 삼아서 이 지루한 장마 같은 식민지 세상을 끝내버리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종교 지도자들은 눈에 가시 같은 예수를 어떻게 이용을 해서 이러한 정치적인 입지를 더 굳건히 할까 모의를 하고 또 생각을 했겠죠. 자관 이런 속 시원한 답이 없는 상황에서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두 가지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1절부터 8절까지 읽으시고 아시는 대로 도시에 한 과부가 있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 재판장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 사람은 권력 있는 사람이고 한 과부는 약자의 대표이지요. 그래서 이 비유의 느낌은 이 재판장을 하나님께 비유를 하고 그리고 과부를 교회 또는 성도로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이 말씀을 전하시는 이때와 다시 오실, 우리가 광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듯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재림까지의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을 뭘로 얘기를 하냐면 지금 3절에도 보실까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삶에 원한이 있습니다. 원한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사법적인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이 좀 수준 낮은 이 고대 사회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벌써 재판장부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라고 하니 그 재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3절에 원한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세상에 원한만 가득합니다. 그 원한이 3절에도 있고 또 하나 말씀하시는 게 7절에도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에도 또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세 번에 걸친 원한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한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교회와 성도는 갑이라는 겁니다. 아직 을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얼마나 성도를 핍박하고 얼마나 힘들게 할까를 말씀하면서 그러나 그 원한을 풀어줄 날이 올 것이니 하나님께 불의한 재판장도 기도하면 여름에 방에 들어온 모기처럼 너를 물기는 하고 너를 죽이지는 못하겠으나 그것으로 잠을 설치듯이 그렇게 너의 부르짖는 그 과부의 소리를 불의한 재판장, 하나님을 무시하는 재판장도 들어주는데 하나님이 성도로서 너희의 원한과 너희의 아픔을 하나님 외면하시겠냐? 하물며 하나님이 재판장만 못하시겠냐? 그러니 소망을 갖고 살아라. 즉 기도가 믿음의 소망의 표현인 것이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습의 표현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또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경건하게 스스로 여기는 바리새인과 그리고 죄인 취급받는 세리의 내용이죠. 앞서 비유에서 말씀하신 대로 불의한 재판장은 바리새인과 또 대치될 수 있고 과부는 지금 세리와 연결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 9절부터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죠. 사실 늘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나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일주일에 한 번씩 금식을 하고 토색하거나 불의하거나 간음하는 자들과 같은 삶을 안 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세리와도 같지 않게 혈세를 쥐어짜서 착복을 하고
매국노 짓을 안 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14절에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죠? 누가 의인이냐? 의롭다는 말로 시작해서 14절에 의롭다는 말로 끝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의로운 것이 아니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여지는 세리와 같은 사람이 의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과부와 세리의 공통점은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이죠. 재판장이 없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즉 성도는 약하고 얻어맞고 힘든 상황이지만, 원한에 찬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들에겐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요즘 손흥민을 좀 좋아합니다. 제가 5월달부터 4월달부터 인생에 겪지 못했던 시간을 어제도 보내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그저께 손흥민의 축구를 보면서 왜 그걸 몰랐을까 생각을 했어요. 비디오 판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VCR. 경기가 지나갔어도 녹화가 됩니다. 녹화가 돼서 업사이드인지 파울을 범했는지 다 나오더라고요. 성도가 얻어맞고 원한 받을 일을 당하고, 여러분 모두가 삶에서 악소리 못하고 당하고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손해를 당해도 어디 하소연도 못하고, 싸우자니 참 모양새가 구겨지고, 말을 안 하자니 속에서 연물이 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자괴감마저 드는 삶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잖아요.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는데, 하늘에도 녹화가 있다. 녹화. CCTV가 있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할 때 판정하실 것이다. 그러니 너는 기도만 하면 돼.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돼. 그러면 축구의 심판 같은 하나님이 VCR 돌려봐서 업사이드인지 파울인지, 누가 반칙을 했는지, 어떤 불의한 일을 했는지 다 드러나. 그때까지만 참어. 그때까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이뤄졌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 그때 가서 네 원한을 풀어줄 거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축구를 좋아하는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 믿는 거, 위로를 받는 것도 참 우습죠. 그 축구 경기를 보면서 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삶의 형태는 다르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살아간다는 것이 과부와 같고 세리와 같습니다. 비난받을 일도 있고, 또 상관은 없는데 비난받는 일도 있고, 내가 힘이 약하다는 것으로 인해, 내가 의리라는 것 때문에 갑행세를 하는,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위로를 얻게 하고 살아갈 이유를 알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나라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VCR 돌려보셔서 우리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시고,
죄인처럼 살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시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시면서 오늘의 각양각색의 어려움을 이겨내시고 승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말씀을 빌어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늘 주일도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삶에 힘과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그래도 세상 살만나 세상 살아갈 만해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살면서 돈 벌며 하나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이겨내는 성도님들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말씀으로 소망을 삼고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일 예배를 위해서, 내 영혼의 은혜를 위해서 아프신 분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특별히 우리 대곡교회가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선교사님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전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에 주여 우리의 영혼을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아픔이 우리에게 있지만 주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큰 장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